오늘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겨냥함이 있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어요. 자, 기도로 시작되어서 근신으로 시작되어서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있는데, 기도가 충만해진다면, 근신함이 사랑이 충만해진다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서로 대접하기를 공치사하지 말고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직임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어요. 서로 봉사해라. 자,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가셨던 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서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을 임의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주 생각이 나서 주께서 명령한 것이다 생각하고 선택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오늘 본문에? 예? 자, 그 말씀을 한번 띄워줘요. 한 번 더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밑에.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직임을 받은 대로. 자,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를 쭉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더 신령한 은사를 구해라. 그게 뭐냐면 직임이에요. 직임.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직임을 구하라 그랬어요. 은사를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그 말 속에는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자기의 직임에 맞는 수준의 것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서로 봉사하라는 의무를 주었지 서로를 뭐라 그럴까요? 터치라고 그럴까요? 이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 자기의 분야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못 보는 어느 지역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멤버들은 멤버들대로 조장이 여러분들을 리드하면 조장이 수고하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순종하는 마음이 나오고, 또 조장은 조장대로 조장을 리드하는 전도사가 수고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도사도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이 없이는 내가 한 일이 최고인 줄 알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의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옳은 줄 알고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참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어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평이라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고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근신하여 기도한 결과예요.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근신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밤이면 모여서 기도했죠. 같이 자면서. 토요일 밤에 모여서 솔직히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도 말고 어느 누구도 우쭐할 것도 아니고 진리만 받아들이세요. 토요일 날 열심히 모여 기도한 사람,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모여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 오간 사람, 시간을 쪼갠 사람은 그렇게 심은 것을 그곳에 가서 열매를 풀듯이 풀어요.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은 만큼만 또 일하셔요. 이해가 되는 겁니까? 또 그곳에 가서 풀어놓을 때도 주님이 또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의 100을 주셨으면 100을 풀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에 연약해져서 50만 풀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또 가난한 마음으로 또 본인에게 준 건 50인데도 열정을 들여 100을 풀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먼저 심고 거두게끔 하시는 법칙을 주시되 항상 문을 두드리셔야. 무슨 문을 두드려요? 마음 문을 두드리셔서 지금 현재 잘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내가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여러분의 충성에 있어서의 조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준비한 만큼이 현장에서 역사된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역사되어질 때에 서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마음, 낮추어진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중심을 가지고 하면 또 그만큼 또 일하셔요.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낮아지는 마음으로 행할 때 벌써 먼저 근신하여 기도한 것처럼 이것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뱀나여 핏빛이 되기까지 기도했죠. 그렇게 심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땀방울 물과 핏방울이 핏빛이 되기까지 피를 쏟아서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실증도 이겨야 되고 피곤도 이겨야 되고 시간적 결핍도 이겨야 되고 어떤 상황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과 피를 쏟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 순간에도 기도가 한 달 후에 응답되어야 될 것도 있고 지금 당장 응답되어야 될 것도 있죠. 기도가 오늘 기도했으면 한 달 후에만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지급했으면 오늘 응답될 것도 있겠죠. 맞아요? 자, 근신하여 깨어 기도했던 사람은 현장에서 응답받을 것을 위하여 한 달 전부터 한 달 후에 응답받겠죠, 이거. 근데 현장에서 기도한 사람은 바로 응답받겠죠.
필요한 그때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우리 같은 선교팀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비전틀이 왔다고 했는데 아침에 기도하지 저녁에 기도하지, 이건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볼 차러 가자 그래서 볼 차러 가고 한번 그랬죠, 저녁에. 예. 그게 이제 안타깝죠.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가 왜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왜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럼 안식일을 계속 지키면 되는 거지 왜 절기를 만드셔서 일주일이나 지키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첫날 거룩한 성회로 모인 때의 은혜와 둘째 날 모인 때의 은혜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성회 첫날 은혜가 되는 것은 없던 곳에 하나님이 메마른 사막에 샘이 톡 터지니까 은혜가 큰 날이에요. 마지막 제7일째 8일째는 뭐예요? 강물이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큰 날이야. 가속이 붙은 거. 그러니까 가다 한번 중간 뚝 떼먹으면 가다 말고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내려가잖아요. 글씨 보였어요? 신집사님 다시 보세요. 내가 얘기해 드릴게. 이 화면 보시라고. 칠판 안 보였잖아. 그죠? 예? 아, 이게 봤어요? 아, 화면이 안 나온댄다. 아,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온대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가속을 가다가 중간에 끊으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공백이 여러분 계속 올라가는 것과 계속 올라가다 취침해서 올라가는 거는 다르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주춤한 만큼 가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속. 그냥 속도가 아니라 가속. 속도는 내가 4단을 놓고 80km로 달린다 그러면 그냥 그게 속도예요. 일정한 속도. 가속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가속. 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1초에 9.8m? 9.8m가 떨어져요. 그러면 2초 후부터도 계속 1.8m가 떨어지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는 1초에 9.8m를 떨어집니다. 근데 2초 순간부터는 뭐예요? 9.8m에 더해서 9.8m를 1초 동안에 떨어질 만한 그 속도의 가속이 붙어서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2초에서 3초 정도가 시작이 되면 몇 메다 정도 떨어지냐? 아, 여기 4.9야? 미안해. 잘못했어. 나는 왜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자, 4.9.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든 여기에서 여기 떨어질 때에는 여기 4.9m, 4.9m 9.8m겠죠. 2초면. 근데 9.8m에 2초 동안에 9.8m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약 뭐 12m나 이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속이.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떠면 가속이 붙게 돼. 성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냐면 가속이 붙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은혜 못 받다가 이렇게 수련회 가서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특별한 의미는 가속을 붙였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인데 다른 데 이유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 계속 그러면 가속을 붙여서 그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안 오는 사람은 가속이 붙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녁 예배 참석해서 더 가속 붙였다가 수요 예배 참석해서 가속 붙였다가 새벽 예배하는 사람은 더 가속 붙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죠? 중학교 1학년 이해돼? 그래서 좀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봉사라고 했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녁 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자, 낮아진 중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근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에 필요한 대로 급한 대로 현장성 있게 주님이 응답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와 충성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에 이 낮아진 중심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순서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한번 물어보고 여쭤보고 맞는가 생각해보고 두드려보고 그래가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자 근신하라.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죠. 서로 봉사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근신이 있어야 되냐면 지도부에 대해서 신뢰할 줄 아는 사랑을 가져야 돼.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안 받아들인 결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신뢰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안 좋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다고 생각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할 때 핍박이 와 환난을 당해.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좀 봐요. 한번 그 구절을 찾아서. 12절 말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욕을 당한다. 자, 우리를 왜 그런 일들이 오냐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온다. 그런 일이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는 일을 놓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목적하시는 게 뭐예요? 근신하라는 것도 그렇고 너희에게 불시험이 와서 너희가
미움받는 것은 왜 오는 거라고요? 우리를 연단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진 중심으로 서로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낮아진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을 통해 낮아진 마음으로 인하여 불시험을 통하여 연단되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기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떡하라고요? 근신하라, 낮아져라, 기도해라. 그리고 불시험 당할 각오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가가지고 좀 안 좋았죠. 컨디션들은. 육신의 컨디션은 안 좋았는데 참 애들이 해피하게 지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 괜히 와서 그런 친구도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때? 나 괜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나? 이 옆에 친구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혜민이는 많이 아팠었지만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이랬어? 들을랑 말라당 하다 말았어? 그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는 것이에요. 이게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다시 서로 봉사한다는 것은 자기 근심과 기도와 불시험, 자기의 통증이 없이 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선교 왔는데 왜 아픕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필요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에게도 연단되어지는 믿음을 통하여 아프기도 하고 그들이 아파서 여기의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매를 맞으면 오히려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매를 맞은 대가로 살아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이 육신의 생각에 갇힌 사람은 내가 볼 땐 이런데 내가 볼 땐 이런데 이 내가 볼 때 이거 아주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이게 서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내 맘대로 되면은 내가 옳은 내 의만 나타나. 이 원숭이과야, 원숭이과. 이 꿈에 나타나는 원숭이과. 그저 이 자만 교만 이것이 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근신하여 자기를 미리 처복종시키면 처복종시킨 만큼 거둘 것이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것은 내일의 환난을 막는 거예요. 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급하게 맞이하려면. 또 급하게 맞이하는 대로 진한 고통을 통해서도 그런 이 값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다면, 너희 위에 임하여 있다면, 여기 좀 보셔. 성령이 너희 대답도 안 할 거면서 성경책은 뭐하러 봐? 성령이 너희 위에 임했다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기면 내 안에 그런 시험이 올 때 속아지 나고 불평하고 밉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박살나고 이거 박살날 때 질병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이 혹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를 못 이겨. 주님이 이기게 하는 힘으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만큼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는 은혜로 유지 보존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중에도 있는 것 같이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참 기도를 이제 사모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를 개척한 무슨 교회? 희망찬 교회에 전화를 했대요. 선교사님이. 이 팀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온 교회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평소에. 저랑 이제 상해에서 이렇게 상해에서인가 푸놈펜 공항에서 이렇게 출국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국인데 머리에 금발머리를 하고 그래서 야 이리 와라 그랬나 뭐라고 이렇게 떠드는데 나랑 우리 팀 중에 누가 하나가 같이 옆에서 본 게 아니라 그도 따로 보고 나도 따로 봤는데 제가 우리 팀을 봤어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이렇게 도리는 표정에서 같이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번 누가 봤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에 뭐냐면 쟤들도 선교 왔는데 참 제 마음에 쟤 때문에 속 많이 상했을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선교 와서 선교라기보다 그냥 놀다 가는 것이고 미안합니다. 정죄라고 생각지 마세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참 쟤 때문에 교회도 속 많이 상하겠구나. 머리는 금발로 한 남자애가 그 말하는 말이 물론 오세요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 말에서 풍기는 그 속가지와 한번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한번 손들어 보셔 두고 그 금발 머리 같이 본 금발 없어? 손 들어봐. 정확하게 들어봐. 셋이 봤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가 돼? 뭐가 이해가 돼? 큰 누나가 한번 얘기해봐. 제일 큰 누나는. 남자애. 그냥 생긴 게 특이하게만 생겼어?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들으는 성민이 얘기해봐. 또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주도가 되려고 하면 이게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쫓아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질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도록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팔로 세운 자가 있었으니 그가 루시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니까 그가 배신을 해요. 자만 말씀에 종에게 너무 잘해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 걔도 자기가 잘해주면 주인이 오면 꼬리 한번 이러고 부엌에서 뭐 하면 빨리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걔가 걘 줄 모르고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뭐냐. 동질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담당해. 아파도 담당해. 힘들어도 담당해. 이 잔이 피해갔으면 좋겠다고 할 때도 담당해. 그냥 순종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 살아. 힘들고 죽어도. 근데 동질이 아닌 피조물로서 오른팔은 무슨 생각하냐면 저 자리 좀 한번 뺏어볼까 라는 생각을 해. 내가 더 잘났지 않는가? 내가 더 똑똑하지 않은가? 내가 더 힘있지 않는가? 왜 당신만 왕노릇해? 나도 왕노릇 해봐야지. 이렇게 되더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지만 동질과 안동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고난이 올지라도 피차에 복종하는 일에
인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피차에 복종하는 일. 남성교회 일을 진행을 하면 여성교회가 남성교회장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성교회 일이 진행될 땐 역시 남성교원들이 여성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맞는 얘기예요. 재정부의 일은 재정부에서 일을 추진할 때 다른 분들이 다 순종해 드려야 돼. 교육부의 일은 교육부장이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다른 부장들도 순종해 드려야 돼. 맞습니까? 피차에 복종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임에 대한 고유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권한과 권리를 따라 심사숙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할 때 주님이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기보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뜻을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버리고 기도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도하는 사람은 모두가 낮아진 마음으로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야. 나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목적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목적인 곳에 내가 좀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게 나타나려고 그러면요,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낮아진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기도 안 합니다. 나 나타나는 재미에. 그러면 안 돼. 그쵸? 나 나타날까 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거룩한 염려 근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내가 힘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창피를 불구하고라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애절함이 주님에게 마음에 닿을 때 주님이 그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날 도착했습니다. 근데 첫날 도착했는데 물건을 재분류하느라고 몇 시에 잤어? 조장, 너 몇 시에 잤어? 아니, 설친 거 말고 일 마친 것만. 2시 반쯤에. 잠을 설쳤다는 얘기는 공항에서 많이 잤겠지. 비행기에서. 안 잤어? 안 잤구나. 그런데도 3시 반에 잤어. 근데 2시 반에 끝났어? 2시 반에 물건 정리하고 그걸로 끝났나? 다 나랑 각층 돌아다니면서 문 안 잠그고 자던 집도 있지, 방. 이 남자들은 문을 잠그는데 여자애들이 또 문을 안 잠궈요. 뭐 참 이해가 안 가. 이 여자들은 이 생각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랬지. 유일하게 또 혹시 안 잠그는 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봤더니 역시 여자 방에서 문을 안 잠그고 자. 우리 임춘도 집사님은 뭐 벌써 그냥 고요하게, 참 감사해. 저 집은 잠잘 시간 되면 정확하게 자고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 조장들은 물건 다 나누고 자는 방을 다 해보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12시 정도에 잤지. 2시 반 될 때까지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야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코 자고 일어나서 조장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거야? 그건 본인 생각이요. 모르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믿어질 때 피차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장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여러분 조원들 모여주세요. 이 말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서로 봉사하고자 하는 중심이 없으면 그 말도 쉽지 않아. 내가 우리 사조 모여주세요. 그러면 사조 조원 중에 지가 뭔데 나더러 모이라고 말라고 그래. 그럴까봐 말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해. 아니 그런 생각이 혹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생각엔 다 들었어. 왜 들었냐면 맨 마지막에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 와서 다 마무리 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상해공항 정도 이렇게 지날 때쯤 되니까 안 하더라고.
자기 조언이 어디 갔는지 뭐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조언들까지도 이렇게 전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지도력이 확장되고 통찰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약점이 보여지고 결핍이 보이고 탈이 부분이 보여지면서 빨리빨리 보강할 수 있는, 이게 지도력이 확보되는, 이게 지혜야. 하나님이 주신 서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혜야. 높아지면 이제 됐지,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모여주세요, 그런 일들이 안 될 때는 내가 지나치지 않는가?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해야지. 그래서 모여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가 뭔데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다 조장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질서가 세워지며 원수마귀의 역사가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 학생 청년들이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볼 때에는 거기 선교사님이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얘기했죠. 이 팀은 프로페셔널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해왔다. 우리 준비한 게 뭐 그렇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땐 김정중 선교사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교회들의 선교 가면요, 그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낮아진 마음이라기보다 자꾸 사람 생각에 우리 놀러 가죠, 야시장 가죠, 뭐 이런 같이 그냥 저녁 때만 풍포짐하게 쉬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죠. 차 타면 또 통성 기도하죠. 그냥 틈이 나는 대로 기도를 해서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그러니까 항상 차를 타면 생각하는 게, 저는 뭐 생각하겠어요? 뭘 기도해야 될까? 무슨 틈이 생길까? 하나님, 이 앞길을 평탄케 하실 우리 주님, 이 굽은 길들을 곧게 하시고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면 메꿔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다 이 부분이 그렇게 감동이 되면 그거 즉각 저도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근신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요, 순서를 따라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해. 마귀의 역사는 어느새 셋이 와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불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처남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스프링, 그 차에 달린 그 스프링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그거 갈아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칼로 쓰거든요. 나무 자르는 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도끼도 치듯이 이렇게 손칼로다가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앞차가 가면서 그 스프링을 하나 툭 쳤는데 그 스프링이 빙글빙글 들어오더니 차를 유리를 뚫고 들어 여기 박힌 거예요. 충격이죠. 죽을 뻔했지.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문제가 어디서 닥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는, 염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여러분 또 다 자는 둘째 날인가는 제가 다 끝나고 또 몇째 날이지? 셋째 날인가? 임춘도 집사님 몇째 날이지? 셋째 날이지? 마지막 날 밤인가? 마지막 날 밤. 축구한 날인가? 축구한 날일 거예요. 그날 기도회를 안 했잖아. 그런데 감사한 거는 자기들끼리 방에서 모여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 얼마나, 남자애들은 안 그랬지. 여자애들은 그랬더라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여자를 통해서 또 많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기도회 마치고 또 우리 방에 모여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받은 감동이 있어서
그걸 참 말하기 어려웠는데 임 집사님이 또 얘기를 해.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일들이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까지 오신 이 믿음의 길이 여기까지 그래도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것 천천만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길 가다 말고 그게 와서 박히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 몇 중 충돌이 또 있잖아요.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남의 일만이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가다 보니까 분명히 앞에 갔었는데 가고 있던 차가 갑자기 선 거예요. 왜 섰냐면 기름이 없어갖고 섰대요. 자기는 비는 오는데 자기는 섰고 나는 간다고 생각하지. 고속도로 이렇게 1, 2, 3차선인가 4차선인가 해서 두 번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2차선인가요? 그걸 2차선이라 그러죠. 2차선에서 가다 말고 섰는데 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차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느꼈을 때 이미 이게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싹싹 하는데 싹싹해서 그거는 피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내 여기를 받았어요. 뒷부분을. 갈 뻔했어요. 여러분 평소에 제가 요 속도면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급하다고 이렇게 뜨는 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간단해. 속도에 따라 다르죠. 속도는 느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속도가 제 속도를 내.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일 때는 이 정도면은 100km로 가는 속도보다 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지금 그렇다고 핸들을 팍 꺾으면 100% 가죠. 정신 바짝 차려서 평소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연구를 해놓은 생각이에요. 진짜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급핸들 꺾지 않는다.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는 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결론을 내려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근신이 무엇을 향하여 나가느냐 하면 서로 봉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시험을 당한 것 같은 일들이 생겨. 왜냐하면 연단하여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있는 일들이야.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문제가 없느냐? 아니야.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뭐 하라고요? 내가 근신하여 서로를 귀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의 봉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갖다 줘요. 니들이 좀 갖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여자애들 3명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말 한마디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가지고 의자 치우자. 그럼 뭐 군대야 군대. 막 칙칙칙칙칙칙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머리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가 여기 창엽이 어디 갔냐? 창엽이 어디 갔어? 저것도 우리 팀에서 깎아준 겁니다. 미장원보다 낫잖아요. 사랑을 담아서 깎아준 거. 근데 여러분 바닥에 머리카락이 쫙 깔려 있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진짜 이거 잘해야 돼요. 끝 마무리 잘해야 돼. 끝 마무리 진짜 잘해야 돼. 다 잘해놓고 끝 마무리 잘못하면 그게 이단이야. 그게 변질이요. 그것이 마귀 역사의 속임수예요. 마지막 잘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다 잘못해도 마지막에 완결을 잘 지면 잘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치웁시다 그러니까 그 흙먼지 서울 금호동에 살아보셨습니까?
신동철 집사님. 금호 4가 그 응봉동 아파트 올라가는 그 길 아십니까? 거기 제가 살았었거든요. 거기랑 현대극장 뒤에 그 공터들 있죠. 그런데 보면 진짜 그랬잖아요. 잊어버렸을 겁니다. 거기 가니까 그때 나던 냄새, 고무탄 나는 냄새와 쓰레기 냄새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나면서 헝겊대기가 길가에 막 묻혀 있고 막 퍼져, 그런 거 상상이 됩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흙 가운데 떨어진 이 머리카락들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는 될 수는 없죠. 근데 주워가지고 한 곳에 쓰레기 딱 통에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게 쓰레기통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쓰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그걸 보더니 응? 이러더니 그 쓰레기를 우리는 정성껏 받고 봤는데 한쪽에 가더니 그쪽 문화죠. 어쩔 수 없이 길이 다 지저분합니다. 한쪽에 갔다 이렇게 탁 부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든 한쪽에 그들 문화 가운데서 그게 치운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 치우자. 치우는 거예요. 다. 뒷마무리 절대 바닥에 그래 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왔다 간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하자. 평소에 이 뒷마무리 잘해야 돼. 아마 그런데도 마귀 역사가 있어. 미워하게 하고 참소하게 하고 투들거리게 하고 마리아 막 이렇게끔 하는 놈이 있어. 그때마다 기도하면요 그놈들이 도망가.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 낮아진 마음으로 피차에 봉사해서 불시험이 올 때마다 근신하여 분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낮아진 마음 주시고 그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몇 번 사이클이 돌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심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돌아가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5골을 주는 거예요.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일. 여기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해서 간 사람이 그곳에 가서 여전히 낮아져서 심었다면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 봉사하고 충성했던 것이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심은 거예요.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심으면 조국에 와서 더 많은 것을 거둘 것이 있어. 거기에서 또 낮아진 마음으로 그거 갖고 잘해두면 더. 그래서 가속을 붙여 축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낮아진 중심으로 그와 같이 했다면 또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이것이 부요의 법칙이야. 하나님 나라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법칙이야. 중간에 변질되면 안 돼. 중간에 변함없이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성실히 하면 어느새 처음에는 머리카락 줍는 일부터 낮아지는 마음으로 잘해서 다음에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 그리고 나이 40대 봐.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이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왜 제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성경에 기록된 얘기죠. 그런 일들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옵니까? 불시험이 어디선가 폭죽이 터져갖고 불이 다가옵니까? 아니잖아. 사람을 통해서 마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 그러나 그 불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이긴 사람은 나이 40대고 50대면 그가 하나님이 베푸신 상에서 먹는 것을 저 멀리서 부러워하면서 볼 수 있는 자리로. 그게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했던 원수 마귀에게 이기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40, 50대에서 그렇게 서로 격차가 있지 않길 원합니다. 혹 내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어도 나도 또 만회하면 돼. 그렇겠죠?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또 만회하면 돼. 할렐루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가속을 붙인다는 얘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속에 더 만들어지는 거지. 사건 속에 더 만들어지는 거지. 사건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근신하여 기도하고 마무리까지. 자, 우리가 진짜 마무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 방문 신방했죠? 각 조마다 우리는 어디에 누구랑 갔었는데 처음 간 거, 두 번 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자기들이 압니다. 어느 집에 보낸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으면 여기 교육자가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쫙 해서 그쪽에서 이제 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에서 우리가 생각날 때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 열어갔으면 좋겠다. 참 감사합니다. 내년 여름에 온다고 그러는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청년들에게 우리가 도전 주고 싶다고 갖고 청년들이 오면 또 도전을 주고 싶어요. 근데 도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도전 받았다고 봐요. 참 마지막 날에는 우리 그 여자애들 중에는 막 진짜 그지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의 타격을 받아서 그랬었지.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여 깨어있는 이 긴장이 나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낮아지고자 혹시 내 자랑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피아노도 소정이가 치다가 내 자랑 나타나려고 그러면 어느 때는 야, 내 자랑 잘 된다 그러다 말고 삐끗하거든. 예를 들면 그 삐끗하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은영이가 작품을 할 때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서 주님을 나타내려고 해봐. 기가 막힐 겁니다. 거기에 버리고 싶지 않은 정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고 싶은 작품이 거기에서 기도하면서만 거기서 나와. 그걸 볼 때 신앙에 도전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근신하는 영성 주시고 내게 낮아질 수 있는 마음 주시되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불같은 시험이 온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동성기로 합니다. 주여